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다시 한번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세요. 우리 이면조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 다시 한번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다 헛것입니다 라는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풀도 먹고 물도 마실 수도 있고 편히 쉴 수도 있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느 순간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 없는 양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오직 목자만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편 23편 말씀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사람은 의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성공할까, 부자가 될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이제 돈이 많아질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혹 의의 길을 가고 싶어도 갈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점점 속도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통신, 정보수단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로 마냥 좋아할 것만 아닙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못 사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온갖 어려움이 더해져서 잘 아시는 대로 자살자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은 자살을 해도 혼자 자살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어린 자식들과 함께 자살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도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를 보게 되면은 길어야 한 15일, 빠르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자그마치 40년이 지나서야 들어가게 하셨어요. 정말로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없이 서둘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실망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들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것 자랑할 건 못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 문제에 갈등하고 있다면은 내가 4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성공의 길과 의의 길이 갈라질 때에 당연히 의의 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서 판단을 그르치게 되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끌고 가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가게 만들려고 했어도 이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저 길로 가야 사는구나. 내가 저 길로 가야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저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외쳐도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여전히 그냥 옛날
날로 살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소생되어야,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성의 눈이 열려야 의의 길이 그제서야 귀하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고, 아, 내가 저 길로 가야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안 떠지게 되면은, 영혼이 소생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아멘. 이게 간절해야 돼요. 그냥 제가 하자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왜? 그래야 의의 길이 보이니까. 저 길로 가야 되는 줄 아니까. 여러분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알 거예요. 이분이 1918년에 돌아가셨는데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잘 아시는 들 이분은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죠.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있으면서도 55년 동안 살면서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을 떨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컴퓨터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순간 내가 깜빡거림을 멈추면은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내는 부속품이 고장나면은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서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있을 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뇌가 컴퓨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고장나게 되면은 컴퓨터가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끝납니다. 내다 버려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기 때문에 이 뇌가 꺼져버리게 되면은 끝난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사후세계가 준비되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혀서 썩으면 끝나지. 천재 물리학자로 그처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왜 이렇게 천국을 믿지 못할까요? 그가 두뇌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컴퓨터 고장나면 버리듯이 우리도 내가 멈춰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끝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도 없다, 심판도 없다, 내세도 없다면은 여러분 고생하며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랑하며 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도 온갖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음대로 욕망대로 충동대로 산다고 누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모든 인간들이 악마처럼 살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존재도 하나님의 영생도 부인하는 인간의 생각은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나도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좋은 차도 굴리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도 보내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저분 성공했다는 말을 좀 듣도록 해주시면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늙으면 이제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은 영생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거룩한 자만이 의의 삶을 산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고린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가족끼리 웃으면서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를 볼 수 없다. 주님 못 만나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성공이냐 거룩함이냐 갈림길에서 거룩함을 택하게 돼요.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물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물론 승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과 목적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성공으로 풀려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못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건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학벌도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 문제가 되고 집 없는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공으로 보니까 다 문제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고 비교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좀 넉넉하게 재산도 많게 해주시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돈도 많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통장에 몇십억의 돈이 들어가 있고 재산이 있고 여러분 보험이 다 돼 있고 그러면 다 됩니까? 그 사람 죽으면 저절로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찬송 부르는 찬송 중에 부름받아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조금 불편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점은 좀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목회지, 성도들도 많고 대접도 잘해주는 그런 목회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마음에도 목사가 되어도 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수천 명의 교인들과 큰 건물의 예배당과 수백 명의 성가대 그리고 비전센터, 넉넉한 재정, 이것은 목회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목사도 성공의 목적이 되면 순종이 안 돼요. 성공과 세상 축복이 목적인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공의 길이 저긴데
아니 의의 길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리로 가기 싫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저주받은 자입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게 가족도 이제 정말로 돌볼 겨를이 없이 오로지 목회하시다 가난하게 지하실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 놓고 목회하시다가 가신 분들은 다 저주받은 목사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준비를 하는 것임을 알아야 성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주의 종들은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대. 여러분,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하는 것, 목사인 저도 사실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걸 기뻐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목사님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 목사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이 나올만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로 네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닙니다. 깨끗하냐 더러우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리라 그랬어요. 깨끗해야 의의 길로 가야, 거룩해야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지난주 중에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는 간증책을 쓰신 김대영 권사님의 간증책을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깐 소개할게요. 이분은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태어나면서 이혼한 부모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내팽개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대마초, 흡입,
온갖 거짓과 음란의 방탕의 삶을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처럼 살았답니다. 온 동네를 다 뒤집어 놓고 술을 먹고 쓰러져 대소변을 길거리에서 보는 것이 여사였대요. 부인이 마침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매일 교회로 불러낸다고 또 집으로 빨리 안 보낸다고 매일같이 교회 가서 목사님을 욕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교회에 간 첫날 주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날 설교를 통해 자기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님을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통함이 솟구쳐 올라와 눈물로 그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옥 문턱까지 갔던 그가 천국으로 건짐을 받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전도의 목숨을 겁니다. 정말로 눈만 뜨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이분이 중국의 나병 환자를 섬기는 선교 사역을 준비하다가 교회 경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회 경비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보수 안 줘도 제가 교회 경비하고 싶습니다. 자청하여 그렇게 교인들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대요. 그리고 경비원으로서 일을 끝내고 전국 선교로 갈 때쯤 자신의 몸에 대장암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대요. 하나님, 어차피 죽을 생명이니 차라리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저 중국 땅에 있는 나환자 환우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면서 암을 끌어안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야 대장암 3기 때 중국으로 나병 환자를 돌보러 가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다가 폐혈증으로 귀국하여 계시다가 천국으로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봤더니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었대요. 권사님은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 김대영 권사님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래요. 천국에는 네가 있을 곳이 없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과거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랬지만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들어갈 천국이 없다니요.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만 알고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제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니요. 그러자 주님이 이 권사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니?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었니? 너의 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것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소용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자기 의를 위한 열심만 의지하며 달려간 자신의 모습이 그때 깨달아지더래요. 예수님은 이분의 간증을 통해 주님 없이 혼자 길을 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어서 그분이 내 앞에 가시고 나는 그 뒤만 따라가는 이런 삶, 내가 원치 않은 길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장례식 때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거룩한 삶, 의의 길은 기쁨이었대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이분의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의 길에서, 욕심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끊임없이 세상 욕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살면 감사도 고마움도 은혜도 축복도 없어요. 욕심은 또 욕심을 낳게 되고 죄악을 낳게 되고 죄악은 사망을 낳는 결과밖에 없잖아요. 사탄과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항상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밤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예수소망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로 상상 밖에 놀라운 회개가 터지는데 내가 정말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송 부르는데 그때부터 막 온 성도들이 울고 회개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잘 못 믿었던 것, 그리고 안수를 하는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난리가 났어요. 제가 여러 번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로 내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올까? 우리 교인들 데리고 올까?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갈 때 교인들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는데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캐내어 뿌리 뽑아주세요. 미움, 두려움, 분노하는 악한 영들을 뿌리 뽑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유혹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럴 수 없다.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천국 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놓치면 우리는 순식간에 육신에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복음을 소유했지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나를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합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깎는 아기가 뒤집기하고 나중에는 안고, 그리고 한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은 짚고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쉽게 일어납니까? 또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 일어났는데 이제는 한 발짝 딛습니다. 그런데 막 일어나자마자 걸어요? 안 돼요. 한 발짝도 못 끄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렇지만은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일어나요. 또 걸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몇 발짝 걸으면은 온 집안이 기쁨이죠. 야, 걸었다. 여러분, 아기는요 걷게 돼 있어요.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뛰고 걷는 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계속 잡고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한 발짝 계속 걷게 되면 나중에 걷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뭐예요? 훈련.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억지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되도록.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셨어.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어. 날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저 겨우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얼굴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성공의 길이 아니고 출세의 길이 아니고 부자 되는 길이 아니고 의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해졌어요.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순종하는 길,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일지라도 아멘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 되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되, 직장생활에도 성공하고 하나님 사업에도 성공하지만 이게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주여 이왕이면은 주님 모시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주님 모시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주님 모시고 잘 되고 부자 되어서 마음껏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몸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만날 그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